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10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고 둘째는 엘리야 시대에 남은 7천인의 예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도 한때 그리스도를 핍박한 이스라엘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스라엘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러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그 중에 신실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존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두 번째 예로서 엘리야 시대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합 때에 온 나라가 바알에게 빠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따로 구별하여 남겨두신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대다수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섬기는 자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 우리 자신의 의를 자랑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 우둔함에 빠지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인간의 이 공로 사이에는 전혀 공통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구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 을을 얻고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의를 향한 열정이 뜨겁고 간절하였지만 그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얻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도리어 배척하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타적인 선민 사상에 대한 경고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진정한 선택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자부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우둔하여졌다라는 이 말은 두드리고 흔들어도 도무지 열리지 않는 마음,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완악한 상태로 그대로 놓아두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8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너무나 쉬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 과연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어지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과연 아무나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을 자들만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통해서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족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실족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의 풍성함이다라는 이 말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지금 현재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참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열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더 큰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은혜와 행위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권리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되어서 거기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그런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